오늘 우리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심. 자, 부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다르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 하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많이 고단하신가 보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바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처음 시작이 바로 모세 오경이죠. 자,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의 처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끝을 닫은 말씀, 그게 신명기예요. 그죠?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은 화려합니다. 그쵸? 마지막은요. 처음은 우리가 뭔가에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어떤 마음을 갖죠? 네, 희미해져요. 우리 인생이 작심삼일이라고. 네, 다시금 내가 하지 못했던 모습들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이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는 어때요? 사람이 솔직해지고 선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나의 삶들에 대해서 미련과 또한 후회와 또한 잘못을 인정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예? 그렇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안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게 많지 않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걸 떠나지 상관없이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는 무언가 조금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자기의 삶을 다시금 정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이 가긴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계신다?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보세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리라. 근데 하루를 마쳤을 때는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잘 살아내기보다는, 실은요 대부분이 어때요? 하루를 살고 나면, 내가 그때 화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실은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되돌아보지 않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죽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또 하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 오경 중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처음 출애굽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이 신명기 처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디에서 이끌었고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 멋대로 또 살다가 또 거기서 맞고 또 거기서 다시금 돌이키고 그래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 가운데 다시금 손대시고 그래서 결국은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요.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실은 오늘 신명기의 둘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것 중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앞에만 읽으면은요,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빚 갚으라고 하는 것 같은 뭔가 요구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좀 그 기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요구한다고 하니까 막 부담스럽고 왠지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실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와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가 마지막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뭐 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실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린아이도 행복하길 원해요. 이제 갓 낳은 아이도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엄마 젖만 쪽쪽쪽 바르면 어때요? 울다가도 막 아주 그냥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이쁜 모습으로 얼굴이 그냥 어떤 애는 그 먹으면서 너무 좋으면 어떡해요? 막 웃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행복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행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까떡이 왔어요. 한지 택배가 안 오다가 그 저쪽 교회에 쌀을 보냈는데 쌀 잘 도착했다고 온 것 같아요. 왜 오늘 와요? 이 시간에 주일날. 자, 행복에 대한 생각 우리가 해봐야 돼요. 방금 우리 아들도요, 제가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방금 웃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럼 난 뭘 봤어요? 자, 행복에 대한 이야기 중요해요.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요구하는데 그 행복을 요구하는 것, 그 조건들이 있어. 니들이 정말 행복하는 거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만드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는요, 바로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 고백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뭘 고백하게 된다고요? 나는 행복하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불행한 줄 알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같이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대로 다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할 건덕지가 없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실은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요, 실존주의를 시작한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 실존주의라고 말하는 철학을 시작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키에르케고르 그 당시에 그 교회 자체가, 유럽 교회들은 대부분 뭐 했냐면요, 다 국가가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자체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신 앞에 서야 된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키에르케고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실존주의가 하나님이 빠지니까 니체라는 사람은 염세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게까지 하냐면, 가장 불행한 사람,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죽은 사람, 니체가 말한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하냐? 태어나지 않은 자. 그 다음 행복한 사람, 태어나다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그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얼마나 닮았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허하게 그리스도 앞에 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신 앞에 쓰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 생각해 보세요. 경외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손해나는 부분이 들고, 아니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좀 똑같이 대우해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실은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악함이고 본성이에요. 자녀들도요,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나 나는 동급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대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물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쓰게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경외가 왜 너희에게 행복의 조건인지 아니?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녀들을 잘 되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이놈의 새끼들 다 망해봐라, 이놈을 저주받을 것들 니들 하면 당해봐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까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로 하면 당연히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 해서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이들의 생각과는 아우 나 오늘도 아이고 이 귀 좀 씻어버리든가 해야지, 아이고 너무 그냥 귀딱 찢을 정도로 오늘도 또 잔소리하네 라는 말을 아이들이 할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 자녀가 잘못될까 봐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꼭 지켜야 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아니, 선한 일을 하고 그렇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미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받아들여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 그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나? 나는 그 부분에 늘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좀 더 죄로부터 멀리할 것인데, 아니 경외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내가 어느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죄 짓는 짓을 어떻게 하면 죄 질까를 막 그 찾는 것처럼 눈은 막 정신없이 뭔가를 보려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의 조건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일은, 저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친구고, 보편적으로는 어린아이일수록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막 피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다, 무익이다? 유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여.
자, 맨 처음에가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를 할 때 올바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도 뭐라고 하냐면 공도, 그 집안,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공도와 내 법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서,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3일 길에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자기 아들에게 장작을 지게 해서, 장작과 횃불을 들게 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여져서 이제는 칼을 높이 들고 이제는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이런 믿음의 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뜸들여도 이거를 잡을까 근데요,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제가 비로소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아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동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깊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이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는 맞아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을 하며 말하기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야. 테두리 안에 정해놓고 이 테두리 안을 넘어가면 너희가 위험해. 그러니 여기 안에서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은요 결국은 그 안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단 하나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1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은요. 그러면 신명기 11장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1장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실 아름다운 땅, 지금 그 땅을 목전에 보고 있어요. 이제 발만 디디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 줄 아니?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순종. 순종. 윗절에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죠. 그것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돼. 뭐라고요? 순종하면 돼. 쉬워요, 어찌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순종의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하셨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얘들아, 우리 애들을 매 때릴 때 언제 때려요? 내 막 감정에 막 휩싸여서 때리는 거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맴매할 때 때로는 혼낼 때 요즘은 체벌 잘못하면은 이제 어디 가요? 네, 깜빵 가요.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막 사회복지사가 막 매번 집에 와가지고요. 애들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요.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가 있겠죠. 너무 감정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그런 거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혼내거나 자녀들에게 무언가 할 때 그것은요, 그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을 뻔히 보이는 모습들을 행할 때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어때요?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애들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행해야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여기에는 옳음과 그름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성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안에는요, 진정한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제사와 제물을 올려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바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6장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준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를 이미 준비해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것, 뭐를 안 해요?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은 내가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편하면 행복한 걸로 착각해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방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니까요. 자기 육신을 망가지게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녀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 얘기를, 사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커피를 좋아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우리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막 훈련 받을 때 이제 막 밤이 막 그 철회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커피 한 잔 타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은 그 커피에다가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먹어보니까 어때요? 어린애가 맛있어요. 달콤한 거 얼마나 맛있는데, 모르는 거. 커피 진정한 그 믹스 커피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에서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달콤한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우연찮게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봤더니요, 야,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모랑 어찌 한번 나갈 때가 있어서 그때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봐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딱 먹어보더니요,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와, 이런 맛이 있어? 그러고는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는 너무 나니까 그 카페 라떼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덜 달면서 우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그거를 홀짝홀짝 하면 이렇게 사 먹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미남아, 커피 먹지 마라. 뭐라고요? 커피 먹지 마라. 그러면서 커피 먹으면 자기 몸에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인을 주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은 어때요? 입에서는 땡겨요. 여러분 이성을 따릅니까? 내 입에 땡기는 걸 따릅니까? 대부분요 입에 땡기는 대로 살아요. 그게 이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고 내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정말 느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은요 우리 사모님이 끊었어요. 그래서 냄새도 안 맡으려고. 아니 맡긴 하네요. 냄새 한 번씩 냄새라도 맡아보자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끊어요. 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원했던 거 뭔지 아십니까? 저랑 둘이 탁 아루 그 뭐죠? 막 좀 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그 커피숍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서로 탁 마주보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는 거. 너무 소박한 꿈 아닙니까 여러분? 아 이걸 원하는 거 소박한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커피 먹지 마라. 이거 진짜 누구한테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여유를 즐기고 내 마음대로 좀 뭔가 하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뭐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망각하고 이것을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이랬으니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경외의 마음이 있으면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 행하는 것이 행복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윗줄은 빼먹고 밑에만 이거 하나만 보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 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해도 돼. No. 아니라고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3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를 내가 외면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말씀을 읽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여기서 같이 매일같이 예배드리면서도요, 큐티를 해요. 그러면 큐티를 하잖아요. 애들이 외면하지만 받는 말씀 보면 어떤 애 이래요. 오늘은 저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저울이 좋아서 이 말씀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은 다 일구동성으로 맞다고 말을 해요. 누군가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말하는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물론 그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잘못 해석함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내 눈에 말씀이 띄게 하고, 아니면 내 귀에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받게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부디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제가 지금 오늘도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완전히 살아내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앉아서 혼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못 지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전했네요 라고 때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치며 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자 이 말씀 새벽 2시부터 말씀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셔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하나님, 제가 먼저 좀 그러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그러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내 말로 내가 받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는 머리가 커질 만큼 커져서 부모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요 귀전에 들리지 않고요. 네가 한번 해봐 이래요. 네가 한번 해봐. 부모들도 말을 하지만 실은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쳐야 되죠. 오늘 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뭐를 경험합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렀더니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의 그 뒷주머니를 잡고 나를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안 놓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돼야 돼요. 설렁설렁하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치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며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가장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을 알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 왜?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말아요. 맞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승리 앞에, 진정한 행복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도 살아가면서 주님, 저 행복하길 원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저 행복하길 원해요. 주님,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 안에 있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방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가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나오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도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보일 차례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받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울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계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